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깍듯이 받들어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일꾼과 맡은 자라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다른 그 어떤 사역자라도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일꾼일 뿐이고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는 따로 그들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귀와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모두를 꼭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책임을 맡은 일꾼들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중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잘났다 하며 혹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의 이름으로 패거리를 이루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밑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 되기는 했지만 본래는 옛날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일 당시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 젓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어 모두가 균일한 힘과 균일한 리듬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빨리 가고 똑바로 가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노 젓는 사람들이 누구는 빨리 젓고 누구는 천천히 저으며 누구는 힘껏 젓고 누구는 슬슬 저으면 배가 잘 나가지도 않고 노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곧 지치고 맙니다. 노 젓는 배에 구령이나 북으로 노 젓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 젓는 노예들 중에 요령 부리며 힘껏 젓지 않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며 그런 자에게는 가차없이 채찍을 후려치는 감독관도 있었던 것은 한 척의 배가 원활하게 항진하기 위해서 노 젓는 자들의 일치된 호흡과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독주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령만 부린다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노 젓는 사람들 사이에 파가 갈려서 저쪽 사람들이 노 저으면 이쪽 사람들은 손 놓고 쉬거나 저쪽 사람들이 앞으로 가게 노 저으니 우리는 뒤로 가게 노 젓자 하면 그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자와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고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노릇하기 좋아하는 장로들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벌들이 있어 주도권 다툼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파벌 싸움에 빠져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근본적으로 꼭 같은 사역자들이며 그래서 그들 사이를 가르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굳이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충성됨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인물이 환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을 충성 외에 다른 것, 즉 인물이나 언변이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나 재물을 따라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런 판단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인물이나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나 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든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또 다른 어떤 법으로 자기를 판단하든 자기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절 끝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한 것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결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임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그런 뜻으로 덧붙인 설명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기를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려 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뜻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그릇되기 쉬우며 그러기에 그릇된 판단 위에서 하기 쉬운 칭찬에 마음 쓰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각자에 관한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시고 칭찬받을 이들을 칭찬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는 종들이 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여러 차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들의 요지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을 터인데 각각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일하려 하니까 누가 더 경험이 많다, 누구의 지혜가 더 우월하다 하며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힘쓰며 말씀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져서 화목하며 하나된 당회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먼저는 나는 일꾼이다, 나는 머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충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합니다. 따라서 충성은 매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세상의 생각을 따라 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충성된 일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고 그치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나 했다고 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맡기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며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고 오늘 지금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주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을 짓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한 분 같은 주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질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결코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달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니 존중하고 아끼고 협력할 줄 알아야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참된 충성을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어떤 직분자들보다도 장로에게서 중요한 것은 목사와의 관계, 특히 담임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 각각의 직능과 책임의 차이를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또 집사와 권사 같은 서로 다른 직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른 지체들의 존재 가치와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여) 전에 마지막 사중주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술 영화로는 최초로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유명한 현악 사중주단이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 단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애증과 고뇌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는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단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1바이올린 주자와 제2바이올린 주자 사이의 관계와 그 각각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악 사중주에서 제1바이올린 주자는 연주하는 곡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치밀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단원들의 조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바이올린 주자는 제1바이올린 주자의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하면서 제1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연주자들은 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음악의 색깔과 질감과 리듬을 부여하는 연주자는 바로 제2바이올린 주자입니다. 제2바이올린이 없으면 나머지는 불쌍한 3인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솔로를 담당하는 제1바이올린을 비올라와 첼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2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바로 밑에서 흘러가듯 하면서 모든 음료를 어울리게 합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2바이올린 주자의 질이 현악 사중주단의 질을
판가름해 줍니다. 특히 제2 바이올린 주자는 사중주의 화음을 위해서 자기가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그려낸 갈등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자기가 제1 바이올린 주자보다 실력이 뒤지는 게 뭐냐 하며 자기도 제1 바이올린을 하겠다고 나서면 좋은 사중주자단이 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제1 바이올린을 배려하지 않은 채 막 튀는 연주를 해댄다면 그런 사중주단은 빨리 해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살짝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중주단이 연습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를 중단하며 말하기를 비브라토가 안 맞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며 비브라토까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볍게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제 아버지에게서 제가 어릴 적에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짚고 떠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요. 비브라토예요.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어야 소리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연주자마다 바이브레이션의 속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천천히 하면 평화롭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 소리나 애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빨리 하면 힘이 있고 반짝반짝하며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비브라토가 안 맞는다고 하며 연습을 중단하던 제1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완벽주의가 이해되었습니다. 애절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야 하는 대목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악 사중주곡의 연주는 소리의 화음만 아니라 영혼의 떨림까지도 일치해야 진정한 사중주가 되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울고 있는데 누구는 낄낄대며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화를 내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좋은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애통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감격과 진동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는 의지와 노력이 모든 교우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은 목사가 흐느낄 때 같이 흐느끼고 목사가 힘을 낼 때 같이 힘을 내야 합니다. 목사는 울고 있는데 장로들이 낄낄대며 노닥거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감격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시큰둥해서 딴전 부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곡의 정확한 해석과 치밀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어가며 다른 단원들의 조련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바른 말씀의 진리로 교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거기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를 하면서
제1 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비올라와 첼로에 연결시켜주고 모든 음률을 어울리게 합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주자의 질이 현악 사중주단의 질을 판가름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중주의 화음을 위해서 제1 바이올린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제2 바이올린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장로들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장로들의 의식과 능력이 그에 못 미치면 목사가 빛이 안 나고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 발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장로들이 목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목사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거나 수면 아래에서처럼 보이지 않게 교인들을 섬기며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그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현악 사중주단의 제2 바이올린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들은 모두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